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짧고 굵게 나눔청년부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눔청년부 이렇게 적은 수나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를 해나갈 때에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가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해결됐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4문답입니다. 양자됨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33문에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거 가기 전에 34문, 우리가 오늘 어떤 내용을 하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4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네요. 여기에 보니까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다시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뭔가 사건 사고가 많네요. 자, 계속 달리죠. 네. 자, 양자로 삼으심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제 목소리 잘 들리죠? 혹시 목소리 안 들리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 32문답에서요. 어떤 내용을 봤냐면 이런 내용을 봤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이란 유익을 얻고요, 양자로 삼으심이란 유익을 얻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그 외에 여기서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보았는고 하니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었느냐, 요거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는요 지난주에 의롭다 하심이 뭐였죠, 여러분?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네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 그거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또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두 번째 유익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양자로 삼으심 요 내용이에요. 양자로 삼으심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됩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요거 보겠습니다. 은혜의 행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고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된다. 즉 간단하게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다.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누리는 권세까지도 자녀로서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판서를 통하여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하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에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요, 양자됨의 개념입니다. 네. 양자됨, 이게 무엇이냐, 요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양자됨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양자가 뭐죠? 입양된 아들이라는 뜻이, 입양된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 원래 친자식이 아닌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나에게 입양해서 자녀로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는요, 자녀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 한 이유가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우리는 같냐라는 거예요. 같으냐? 정답은요. 같을까요, 여러분? 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 부분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세요. 본질적으로 예수님만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이따가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 예수님이 받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양자 될 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 주셨을 때 우리를 고귀한 신분으로 바꿔주세요. 본래 우리는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하자면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네,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진노의 그릇이었으나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성질이 바뀌었어요. 거룩한. 본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양자가 된 상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가 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자, 우리는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죄에 종된 상태,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죄에 종된 상태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귀에 종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안 넘어갔네. 미안해요, 여러분. 여기. 죄에 종된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또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요 말을요, 요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요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기본적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법정에서 판사가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그쵸? 그러나 죄가 없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죄가 없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태가 얼마나 자유로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덜덜덜덜 떨면서 전화하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합니다. 네,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해요. 그것처럼 된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별과 같은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린 하나님한테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참 많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은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교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걸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요, 유산상속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왕과 같은 왕의 권세를 얻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게 양자된 사람의 상태입니다. 즉 양자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됨과 양자된 상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비참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게 양자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여기셨으면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당신은 이 나라에서 나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까?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자됨의 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간단해요.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기만 하면 지위고하,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양자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양자됨의 유익을 누려요. 양자됨의 유익이 무엇인가는 우리 조금 이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에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차치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어요. 어떤 유익이 있었죠? 상태가 변화하는 거였어요.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변하는 그 유익들. 자, 그럼 존귀한 자로 됐을 때 어떤 유익들이 있냐는 우리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무엇을 볼 것인가?
요걸 볼 거예요. 4번입니다. 양자됨의 증거들을 볼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의 증거가 무엇이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칭의의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내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마음,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 그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양자됨의 증거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오늘 교환에 제가 정리한 건 아니죠. 우리 교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됨의 증거는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자, 순종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이요. 순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져요. 나를 양자 삼아주신 저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싶어요.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순종에는요, 특징이 있으니 지속성과 통일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요, 통일되게 해요.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아요. 순종했다가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해요.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사랑.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런 영상이 있어요. 딸바보가 되는 이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딱 열 때 이렇게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누가 와 하고 뛰어와요? 딸이 뛰어오죠. 그 아이는 아빠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빠랑 노는 게 좋고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저희 딸내미들이 이제 오늘로 61일 됐는데 제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쁩니다. 기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쁘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줄게요. 예배하는 게 기쁘고요. 기도하는 게 기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개에서 좀 많이 할 수 있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기도, 또 기도에는 찬양도 포함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양자된 사람이에요. 이게 없다?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양자된 게 맞나?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긴 됐는데 지금 내가 사춘기인가? 아마 사춘기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 평생의 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게 맞냐 고민해 보셔야 해요. 자,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증거는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자살합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겠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욕심을 죽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죄를 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양자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를 멀리해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그 죄와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양자된 사람이에요. 자,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네요. 첫 번째, 양자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고요. 세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요. 이게 양자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양자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나눔성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자녀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자가 되긴 됐는데 뭐가 좋은 게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한테 뭐 어떤 게 좋은데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세 가지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해볼 건데 첫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내일 예배 시간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율법의 주요 기능은 뭐냐면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정죄. 그래서 죄로 딱 정해놓고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내려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도, 율법도, 마귀도, 어떤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즉, 율법에 있는 그 수많은 조항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우리 내일 살펴볼 사이대교회 율문답 114문을 보면 분명하게 그 율법은 다 못 지킨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를 통과해서 지나쳐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약속의 유익들을 받습니다. 뭔 소리냐? 약속은요, 우리 믿는 신자, 오늘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 그 교환을 보냐면 양식에 해당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소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힘을 주는 원동력이에요. 힘을 주는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 우리 나중에 가서 금생의 여러 가지 유익들에서 배우겠지만 그 모든 것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하나님의 약속의 유익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교환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봅시다.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악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마귀로부터 보호받아요. 근데 강사님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육신은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또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손으로 얻기 힘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한 만큼 먹고 살도록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참된 신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실 리가 없죠. 필요한 것들, 특별히 영혼에 필요한 것들, 육신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징계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징계가 왜 유익이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패성,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죄성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맞나? 그래서 헷갈리네. 여기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요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지금 제 딸내미가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지만은 잘못하면 혼내겠죠. 왜 그러냐면 그 잘못한 걸 계속해서 놔두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맞네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징계하신다는 거. 그래서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잔소리도 유익을 하면 알아들으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아까 이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장차갈 천국,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요게 참, 요게 참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성령의
참, 오늘따라 타이핑이 안 쳐지네요.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혹시 아직까지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고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어루만지심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자됨은 무엇이죠?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도 주셨습니다. 또 유익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자, 어떤 유익을 주셨느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익을 주셨죠? 첫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두 번째, 모든 약속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익을 받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느냐. 세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자됨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또 모든 이 세상에 받는 유익들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는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내일 주일 교회에서 또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